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 무엇 때문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목사에게 너무 축복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목사가 축복하는데 받지도 않고 너무나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조미아님이 쓴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주 잡은 손 놓지 말아요. 따뜻한 느낌 오래오래 함께해요. 우리 마주보는 눈 돌리지 말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 눈빛 마음이 편해지는 걸요. 우리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무심하게 넘기지 말아요. 말하고 듣는 이 행복 서로 느껴요. 우리 함께해서 좋은 이 모든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요. 함께여서 행복한 이 모든 걸요. 그대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둘이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내 말을 늘 귓등으로 듣는 것 같고 내 진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때 느끼는 우리의 삶의 무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겁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 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마음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각자가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창세기 6장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지상주의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결말은 바벨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반대말은 상호 공생입니다.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생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편리공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생관계를 통해서 한 생물은 이익을 얻는 반면에 다른 생물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리공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생관계의 종류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생물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편해공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생물 중에서 한 생물은 피해를 입지만 다른 생물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공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공생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리 공생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참으로 돈독했고 세월이 지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쳐왔던 모든 교회가 다 기억에 남지만 특별히 처음 나갔던 교회, 처음 복음을 접하고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교회, 또 처음으로 자신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목사님이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목사님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으니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으며 또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이 바울을 이해해 주지 못했을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고,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오직 빌립보 교회에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물질까지 보내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6천 명 정도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며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240km나 됩니다.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간 그런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받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년 동안이나 고향인 다소에 그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나바의 초대로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서로 다른 길을 건너고 말게 되어집니다. 신학적인 문제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중에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일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와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린 다음 날 빌립보의 상관들은 부하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석방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은 상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재판 없이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감옥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처음에 자신을 잡아서 가두려고 할 때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모진 매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옥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풀려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가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 안에 너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이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 안에 서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바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할 때나 확정할 때 동참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변명이나 확정과 같은 단어는 재판관 앞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전문적인 법적 용어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사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되어지면 그 뒤에 거짓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만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할 필요가 있었고 변명한 후에는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지, 왜 복음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변호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절대 유일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영과 마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큼은 오히려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매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역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후원금까지도 중심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또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을 변론하여 증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제국과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변론으로 복음이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최후 진술과도 같습니다. 즉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 복음이 인류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말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본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그랬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라는 분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지를 변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군인들은 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또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로마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신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한 일,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얼마만큼 미워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이처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을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바울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억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심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를 뜻합니다. 7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장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장기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장기가 감정, 특히 사랑이나 동정심이 솟아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장기와 감정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흥분해서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심장이 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겁이 없는 것을 간이 부었다.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간이 콩알만해진다.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 속을 많이 태우는 것을 애간장을 태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다소 강렬하지만 그리스도의 연민이요, 애정이요, 긍휼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사는 것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었잖아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만들었잖아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질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언제나 한결같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제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에게 제 안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에게 제 속에 장로님이, 제 속에 권사님이, 제 속에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놓지가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옆에 분 보면서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주님, 우리가 마주 잡은 손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않는 그 손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손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손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으켜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민 그 손을 결코 거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